카리브해에 위치한 섬 나라이고요. 바로 옆에 도미니카 공화국이 바로 옆 나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하이티는 중남미에 위치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그 인구의 구성 비율이 아프리카계 흑인들이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참 슬프고 기구한 그런 역사임을 보게 됩니다. 원래 살았던 토착민들은 학살과 질병으로 모두 다 죽음을 당했고요. 당시 하이티를 장악하고 있었던 스페인과 프랑스가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고 그 후예들이 지금 하이티의 국민들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010년에 대지진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게 공식적 통계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몇백만 명이 죽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내는 통계는 한 22만 명이 지진으로 인해서 죽었다. 그리고 30만 명이 부상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죽은 것을 계기로 해서 하이티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고 또 노예로 팔려와서 이 나라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그 아픔의 역사들을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나서 이제 많은 물자를 보내고 또 구호 자금을 보내면서 도로가 건설이 되고 또 집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5년에 방문했을 때도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참 살기 힘든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 번은 선교팀에 차를 타고 길을 가는데 건장한, 정말로 저보다 더 키가 큰 흑인 두 남자가 정말 서로를 죽일 것처럼 싸우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거를 구경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한 방 치는데 상대방이 막 날아가고 다시 일어나서 또 죽이려고 그러고 이렇게 달려드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들이 바라보고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선교팀이 한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 축제 같은 것을 하였는데 100명도 안 들어가는 그 예배당 안에 그 마을 아이들이 다 온 것 같았습니다. 한 200~300명 정도 아이들은 온 것 같았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간단한 먹을 거를 나눠줬는데 정말 아수라장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너무 배고프니까,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꼭 받아가야 된다라는 그 갈급함이 그들 가운데 느껴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여러분은 줄이고 목마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의 사람들은 가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배고프고 목마른 삶에 많이 익숙해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냥 목마르고 줄인 삶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에 대해서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라자손의 마슬겔 교훈이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 왕을 이미 왕이 된 것은 아니죠. 다윗을 향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꼴이 좋다고 하면서 네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이야기를 다윗은 종일 듣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우기와 건기로 나눠져 있는데 건기가 되면 몇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슴은 물을 마시지 못하면 금방 죽게 되기 때문에 들짐승이 자기를 해칠 것을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조금 있으면 죽을 걸 알기 때문에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찾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었습니다.
저희가 방금 읽은 시편 42편 그리고 다음 편인 43편 두 개의 시편은 원래 하나였는데 총 1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무려 21번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무려 21번을 부르고 있습니다. 한 주석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종종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머리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여러 가지 느낌과 감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그 갈급한 모습들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지금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채워주지 않으시면 나는 죽을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라고 그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 보니까 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헬라어로는요 디카이오시네라는, 그냥 한번 듣고 잊어버리셔도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카이오시네.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도덕적인 차원에서 의로운 행동, 올바른 삶, 바른 거, 올바른 거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 사랑,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2주 전에도 나눴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습일까요? 예를 들어서 집안의 아버지가 로마 군병에 의해서 끌려가서 매를 맞고 돌아오는 일, 혹은 불구가 돼서 돌아오는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딸이 누군가에게 끌려가서 성적 유린을 당하고 로마 사람에게 끌려가서 그런 겁탈을 당하고 임신하는 일들도 발생했을 겁니다. 세금을 뜯기고 수탈을 당하는 일은 다반사로 발생을 하였을 겁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속에서 화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가운데 그들은 세상이 정의로워지기를 바랬을 겁니다. 올바라지기를 바랬을 겁니다. 하나님 좀 당신의 공의로 이 로마 사람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이 좀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려달라고, 올바른 것들을 정말로 제 자리로 잡아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구했을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공정하고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죠. 예를 들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밑에 사람에게 갑질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화를 내고 공분을 사게 됩니다. 어느 회사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직원에게 갑질했다 그러면 그 회사 물건을 불매운동하는 경우도 실제로 한국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재벌집 자제들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지하철에서 젊은이가 어르신에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의 눈살이 찌푸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로움에 대한 추구는 사실 많이 왜곡되어 있고 우리 중심적, 우리 자기 중심적일 때가 많다는 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나름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식량 안보 및 영양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세계 기아 인구, 굶어서 너무나 힘들게 죽어가는 인구가 무려 8억 2,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9.8%, 10% 정도가 기아에 지금 공식적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입니다. 또 아동과 청소년들 중에는 1억 5천만 명이 극심한 식량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족 북한은요,
지금 코비드로 인해서 중국과 북한의 국경이 닫혀 있기 때문에 식량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북한 지금 국민들의 약 절반 자체가 지금 식량의 굶주림 가운데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안타까움과 책임의식을 느끼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적어도 먹을 걱정은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10%의 사람들은 배고픔과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공정하지 않다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공정과 정의는 너무 이기적이고 우리 중심적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유리한 순간에는 공정함을 빌미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지만 내가 불리할 때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원래 세상은 그런 거라고 말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간단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신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어떤 인간이 추구하는 도덕적인 종교적인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생명을 걸고 율법을 지키는 존재들이었고요, 이걸 통해서 나름의 의를 획득하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지만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안식일 날 랍비들이 이런 회의를 했다고 해요. 두루마리 휴지를 볼일을 보고 나서 쓰는 것이 일이냐, 일을 하지 않는 것이냐를 토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죠. 두루마리 휴지는 끊어서 쓰는 거니까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크리넥스는 뽑아서 쓰는 거니까 일을 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크리넥스를 쓰면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작은 것 하나에도 생명을 걸고 그들의 의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는 정말로 나는 의로워, 너는 불의해 라고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최대한 높인다 하더라도 문제가 하나 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기준에는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최고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한참 고민했던 것이 죄와의 갈등, 또 의심과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 정말 피가 끓는 나이에 죄의 유혹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참 발버둥 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그래,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재영아, 여자를 쳐다보면 안 돼. 여자친구를 사귀어서는 안 돼 하면서 정말 제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거룩의 삶을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가 바라는 것만큼 되지 않는다는 것. 내가 나름대로는 정말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기준에는 절대로 도달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에 절망하고 낙담하고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울부짖었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제가 추구하는 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한다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싶은 열망이 우리 가운데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발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러한 의로움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아이러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이 없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의로움이 되시는지가 별로 와닿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막 발버둥 친다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느끼게 되냐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거기서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또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의 의로움이 되셨다는 사실, 나의 연약함을 대신 가져가 주시고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나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런 도전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별로 와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의로움이 되신다는 것을 전혀 모르시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아주 평범한 말씀이지만 나의 삶의 한계를 느끼고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셔, 그분이 나의 완전함이 되셔, 나는 못하지만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의로운 존재가 되었어 라는 고백이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번도 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죄를 혐오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향해서 거룩과 완전함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의가 그냥 당연한 것으로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병약자를 위한 치유 집회로 모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넘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질병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우울함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문제, 상처와 증오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나음은,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선언이 필요한 거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삶의 완전한 의가 되어주시고 완전함이 되옵소서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우리의 연약함도 드리고 우울함도 드리고 여러 가지 상처 아픔들도 드리고 질병들도 올려드리면 주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치료해 줄게, 내가 대신 해결해 줄게, 내가 대신 너에게 평강을 줄게라고 선언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셨고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쏟아드리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약속됐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배가 부르게 될 것이다. 나의 것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 같은 마음을 쏟아드리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나의 것을 찾으면 내가 너희의 배를 부르게 해주겠다, 영적인 충만한 것들로 채워주겠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필요들로 채워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759년에 영국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떤 집안이었냐면요, 할아버지는 시장을 2번이나 역임했고 아버지는 부유한 상인이었고 큰 아버지의 재산까지 물려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의 상태에서 21살의 나이에 하원 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그의 아주 친했던 친구 피트는 24살의 최연소 나이에 영국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탄탄대로가 보장된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데 몇 년 후에
자신의 선배인 아이작 밀러와 유럽 대중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선배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윌리엄 윌버퍼스가 자신의 신앙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가운데 회심을 경험하게 되죠. 영국으로 돌아와서 방탕한 삶을 정리하고 정치계를 떠나서 이제는 은혜 받았으니까 어디를 가야 되죠? 신학교 가야겠다,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참 유명한 목회자였던 존 뉴튼을 찾아가게 됩니다. 노예를 사고 파는 삶을 살다가 회심해서 이제 목회자가 된, 그리고 Amazing Grace 이 찬양을 작사 작곡했던 그 존 뉴튼을 찾아가서 자신의 그 계획을 알리게 됩니다. 상담을 하게 되는데 존 뉴튼이 이런 권고를 합니다. 나는 주님이 국가를 위해 일하도록 당신을 세웠다고 믿습니다. 또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직자의 길을 가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에서 봉사하십시오 라는 권고를 하게 되고요. 윌버퍼스는 계속해서 정치계에 남아있기를 결단하는 가운데 그가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은 노예제를 폐지하는 운동을 하였습니다. 당시 17세기와 18세기의 영국은 세계 최대의 노예 무역국이었습니다. 이걸 통해 엄청난 수입을 거두었고 나라의 경제가 돌아갔기 때문에 노예 무역을 폐지한다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아프리카에서 납치된 흑인들은 짐승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동안에 반수 이상이 죽어져 나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아파하실까, 힘들어하실까 하면서 노예 폐지 운동을 계속해 나갑니다. 계속해서 갈등하고 사람들과 싸우고 자신의 사람들로 또 이 사람들 저 사람들을 또 규합시키고 하면서 무려 11번이나 이 노예 폐지 법안이 이 하원에서 좌절되었다고 합니다. 오랜 투쟁 가운데 그는 척추장애와 온갖 질병에 시달리며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자신의 그 많은 수많은 재산을 노예 폐지 운동에 전부 다 써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807년에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되었고 1833년에 노예 제도가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사흘 만에 그는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게 됩니다. 윌버퍼스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뭐를 좋아하시는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같이 아파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였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힘들고 괴롭고 고달픈 삶을 살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약속처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주님의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배가 불러지게 될 거다. 그의 영적인 배는 불렀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죽기 직전에 이제는 노예 무역이 완전히 폐지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을까요? 윌리엄 윌버퍼스야, 너 너무 잘했다, 내 마음 알아줘서 너무 고맙다면서 하나님이 그의 배를 불러주셨을 겁니다. 저는 몇몇의 성도님들과 함께 지난 8주 동안 이스라엘과 북한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최근에는 한국과 중국에서 주서망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이준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계속 보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3박 4일 동안 이제 내일까지 진행되는데 성경 통독 캠프를 중국과 한국에서 진행하는데 아픈 자매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억류되어서 북송 위기에 있는 지금 3명의 자매들을 생각하면 정말 눈앞이 캄캄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치유를 위해 혹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치유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그럴 때 내가 너희의 배를 채워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같이 줄이고 목마르며 거기에 동참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의 배가 정말로 채워질 것이다.
세상에 굶주린 사람들,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들, 너희가 지금 목마르면서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것들, 육신의 괴로움 가운데, 우울증 가운데 고통하는 것들, 먼저 나의 나라를 구하고 나의 의를 구하면 내가 채워주겠다. 내가 너희의 의가 되어주고 너희의 영광이 되어주겠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오늘 이 밤에 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채우심의 역사가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